감사의 덕목 이상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감사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에도 보면은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시편 50편 14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서원을 갚으라. 그리고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에 나가 보니까 이번 9월달에 출간된 책들이 여러 신간들이 있어서 제가 봤는데요, 특별히 감사의 7가지 언어라는 책, 우리 오규훈 우리 총장님이 기록한 것이 있는데, 이 감사 7가지 언어는 창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감사의 7가지 언어로 만들었어요. 참 좋은 책입니다. 그 7가지 언어가 뭐냐?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깨끗이 씻어버리겠습니다.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 모든 감사는 하나님께로. 아멘. 모든 감사는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 부모에도 감사, 친구에도 감사, 우리 성도들에도 감사, 어른들에도 감사해야지만 결국은 모든 감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시편 136편은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136편은 감사의 시로 충만합니다. 감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편 136편 1절과 26절 마지막 절에 보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끝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생각한다는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감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너희를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로다. 그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 생각해라. 그 말은 하나님을 너희가 잊어버리고 있구나,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구나, 생각해라. 감사가 최고의 옳은 행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라는 그 뜻은, 한문의 뜻은 감사해서 인사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한다면은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모든 것이 감사의 생각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무턱대고 감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감사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데, 오늘 시편 136편에 3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뭔고 하니 인자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여기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선하다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이 많지만 하나님 이상 좋은 게 없어요. 오늘 양심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권력이 좋고 건강이 좋고 자기 취미 생활이 좋고 자식이 좋고 자신이 좋고 세상이 좋은데 하나님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좋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좋다. God is so good.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좋으시냐?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은 시편 오늘 136편에는 26번이나 감사를 이야기하고 26번이나 감사의 이유가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 자비, 긍휼, 사랑, 친절, 위로, 참 사랑 속에 담겨 있는 모든 은혜가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여러 가지 해석하는 성경 번역본을 봤지만 제일 제 마음에 드는 것이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시편 36편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다. 여기 주의 인자를 unfailing love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 세상의 사랑은 실패로 끝나는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약속대로 독생자를 주시고 메시아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하는데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좋습니다만 그 하나님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은 너무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식이 왜 부모에게 감사해야 되냐? 부모가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신 그 사랑. 내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내가 연약할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로마서 8장 5장 8절 이하 말씀처럼 따라합시다.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시고 죽게 하신 그 사랑,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가지고 곡식만 가지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구속의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인자하신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자는 나의 보배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보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3편 3절에 보면 주의 인자는 내 생명보다도 낫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여러분 90편은 모세의 유일한 시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모세의 시가 나오는데 90편이에요. 거기 10절에 잘 아시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는데 날아가 버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120세가 되어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모세는 늙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병들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사명이 끝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그때의 나이가 120세라 그랬어요. 여러분 100세 시대 그러는데 모세는 120세를 살았어요. 그야말로 무병장수했어요. 왜 그랬을까? 70, 80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자기는 왜 120세까지 살았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비결 하나 알려드릴까요? 바로 인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침마다 묵상했어요. 시편 90편 14절, 여러분 모세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오늘 마음판에 새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일어날 때 자식 걱정하며 돈 걱정하며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며 아침에 일어날 때 속상했던 생각나고 한숨이 푹푹 나고 그러니까 7, 80도 제대로 못 살고 그저 염려하며 근심하며 싸우며 악이 다툼하며 인생 끝나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도 거뜬하게 기고했던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3개월밖에 어미 품에 있다가 강물에 던져졌던 그 아이가 바로의 궁정에 들어갔는데 또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 80세가 되었을 때 그건 인생 끝난 겁니다.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그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했던 이유가 뭐냐? 수고와 슬픔뿐인 7, 80의 생애를 산 것이 아니라 120세가 될 때까지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산 이유가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은 그 사랑이 그를 만족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차가 스탑했어요. 그럼 그 탱크에 뭘 넣어야 됩니까? 물을 넣는다고 해서 그거 갑니까? 모래를 집어넣는다고 갑니까? 식용유를 집어넣는다고 갑니까? 돈을 집어넣는다고 갑니까? 아니에요. 기름 넣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사랑의 탱크가 있어요. 이 탱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무엇으로 만족함이 없어요. 아무리 이 마음에다가 이 마음의 탱크에다가 돈 부어놓고 명예 부어놓고 권력 건강 다 부어넣어도 항상 뭔가 미진하고 2% 부족해요. 다른 걸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로 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자, 숙자, 말자, 영자. 오늘 여기도 정인자 권사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인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채울 때에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우리 5장 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아직 재현됐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로마서 8장 35절 39절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옛날에 교회에서 다 암송을 했는데 다 잊어버렸죠.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환난이냐 공고냐 밥캐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하루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 것 같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건대 사망이냐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냐 깊음이냐 다른 아무런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끊을 수가 없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인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왜 허전해요? 왜 쓸쓸해요? 왜 마음이 아파요? 왜 답답해요?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인자가 있으면 얼마든지 이기고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로 만족하여 하루 종일 감사와 찬송,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뛰어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뛰어나시다. 믿습니까? 이 뛰어나다는 것은 높다는 거예요. 지존하다는 겁니다. 시편 83편 18절에 여호와란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에 지존자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57편 2절에 보면은 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다윗이 엔게디 굴 속에 있을 때 3,000명의 군사를 사울이 파송해가지고 쥐잡듯이 수색할 때 그땐 굴 속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시편 57편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할렐루야,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럴 때에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굴 속에서 뭐가 그렇게 감사하다고? 왜? 뛰어나신 하나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드시사 온 세계에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식이 뛰어나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자식한테 야, 고맙다, 네가 실력이 뛰어나구나, 인격이 뛰어나구나, 능력이 뛰어나구나, 어딜 가도 반에서 네가 1등 하는구나, 이 머리가 되는구나, 야, 감사해. 애가 맨날 비리비리 그러고 맨날 어려우면요, 책임감도 감당하지 못하고 마음이 속상하잖아. 아니, 내 자식도 뛰어나면 감사하고 우리 부모도 뛰어나면 감사한데 하물며 하나님이 뛰어나다 그러는 것은 진짜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뛰어난데 왜 감사가 없느냐? 나에게서 뛰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나에게서 제일 뛰어난 분이 누구냐? 자식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하나님이 되면은 여러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7편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 샬롬왕 의의 왕 평강이 나타나요. 이것은 바로 구약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 나타나죠. 이자가 그랄오메가 왕과 싸워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줄, 오늘 떡과 포도줄 우리가 했는데 가지고 나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줄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를 가지고 복을 주는데 따라합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왕이요 제사장이신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이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옵니다. 즉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 말은 곧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높이려면 나는 그 사람보다 낮아져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2절에 교만한 자에게는 욕이 오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신다. 겸손만 하면 시편 17절에 모든 소원 주께서 주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은 감사가 없다. 따라합시다. 교만하면 감사가 없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읽어보세요. 말세에 고통당하는데 사람들이 왜 감사가 없느냐?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기 때문에, 자긍하기 때문에 교만이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교만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오늘 전 새벽에 일어나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귀의 특징이 뭘까? 마귀의 특징은 감사가 없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마귀는 교만한 자라고 성경은 못을 받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세상 그 어떤 문헌에도, 시에도, 소설, 이야기에도, 강연에게도, 강의에게도 마귀가 감사했다는 말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가장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마귀였어요, 원래는. 그런데 그는 이사야 14장 14절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즉 옛뱀은, 마귀는 감사가 없어요. 만약에 내 속에 감사가 없다면 내가 지금 마귀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만 높으신 분, 낮고 낮은 말구에 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 할렐루야.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게 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부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던 것처럼, 떡과 포도주로부터 모든 복이 임했던 것처럼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낮은 자가 높은 자로부터 복을 받는다. 그 은혜가 감사의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보면은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 혼자서라도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도와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이한 일들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 기적의 일, 기사, 특별히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것을 믿습니까? 시편 150편 마지막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면서 시편 150편 2절에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의 위대하신 일을 인하여 찬송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 인정을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위대해지려고 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위대한 일을 하려고 자꾸 하니까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온 세상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로 가득 차고 있어요.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바다를 봐도 산을 봐도 세상 역사를 봐도 나를 바라봐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 같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5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주님이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 위대하심을 크게 창조와 구원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위대하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만에 애굽 바로의 손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그래서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기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면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해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해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해라,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해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해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해라, 이스라엘 그들 가운데 인도해 주신 이에게 감사해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해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해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서 인도에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해라, 바로와 그의 군대들을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해라, 그들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해라, 많은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해라, 높은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해라, 아모리의 인해 그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해라, 바산의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해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해라, 곧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해라. 할렐루야. 창조와 구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셔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야, 구원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비천한 가운데서 우리를 기억하신 이에게 감사해라. 우리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출애굽의 그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대적에서 우리를 건지신 이에게 감사해라.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해라.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는요, 특별히 25절 말씀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가에 눈물이 맺히며 주르륵 흘렀어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요 목숨 하나를 위하여 그렇게 걱정하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염려하느냐? 저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38장 41절에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 먹을 것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요 일찍 나와서 기도하면서 어제부터 자꾸 감사헌금을 얼마 드려라,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식사 한번 변변히 대접하지 못했는데 식사 한번 하세요. 그 새벽에
근데 딱 내가 드리고자 하는 액수와 정확하게 맞춰졌어. 얼마게? 궁금한 사람, 일부 예배에 나온 사람한테 물어봐. 기도가 떨어지자마자 어제부터 기도하고 있지만 오늘 내가 드려야 되겠다. 딱 한다. 이야, 제가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헌금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는 헌금하는 거 내가 하는 걸로 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받을 수도 없고 드릴 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럴 때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구체적인 하나님이에요. ACC에 그 먹을 거 일용할 양식 아닙니다. 먹을 거 준다는 것은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지만 나의 비천한 억울한 사정, 나의 안타까운 사정, 나의 먹을 거 입을 거 일용할 양식까지라도 책임을 져 주시는 하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높이고 찬송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6편 8절에서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 주의 행하신 자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86편 10절 말씀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속한 모든 것, 위대하신 하나님이 기이한 일 가운데 셀 수 없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셨음을 욥기 5장 9절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병아리 새끼는요, 물어보면 콕 찍어 먹고도 감사해요. 그래요. 하늘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 손주들에게 가르쳐준 노래가 있어요. 불러볼까요? 돈 100불 내고 내가 할게, 자랑할게. 뭐냐?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꼭 이 노래 불러라.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물론 그 찬송 부르는 동안에 그걸 못 견뎌가지고 막 먹습니다만, 그래도 꼭 그 찬송 부르고 밥을 먹어라.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양식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시니 그 자에게 기적은 일어날지어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저런 것에 감사할 때 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감사하는 목소리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니 구원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합시다. 감사하는 목소리. 여러분, 하루살이가 하루밖에 못 살아서 하루살이라고 그래요. 왜 하루밖에 못 살까? 큰 날개짓 하면서 살라고 아둥바둥 되는데 왜 하루밖에 못 살까? 하루살이라는 애벌레로 태어나가지고 유충으로서 뭘 이런 물을 먹고 이렇게 살아서 성충이 되는데, 딱 성충이 되는 순간 입이 태화돼 버려요. 입이 태화돼 버린다.
입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 한 모금 못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사는데 굶어서 죽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루살이는 굶어서 죽는다. 왜 굶어 죽어요? 입이 없어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감사는 입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이 우리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될 수가 있겠구나. 입술을 벌려서 감사합니다 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결론이 뭐냐? 3일 3년을 살면서 그 무시무시한 고통과 고난을 쓰면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소원을 갚으며, 할렐루야. 거기 목소리란 말은 히브리 말로 콜이란 뜻이에요. 부르짖다는 뜻입니다. 천둥 소리를 말할 때 그 콜이란 단어를 썼어요. 내 속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터져 나오는데, 내 영혼의 심연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나오는데, 물고기 뱃속이라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터져 나올 때 물고기 뱃속에서 뛰쳐나오는 그 기적 같은 귀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인자하신 하나님, 뛰어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할